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3면에 위치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섬김의 기초석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목자의 삶, 영혼을 위한 희생의 삶으로 섬깁니다. 목자의 삶, 영혼을 위한 희생의 삶으로 섬깁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은 권력, 인맥, 전략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삶에 어떤 섬김의 기초석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이 섬김의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적 기초석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의 마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의 삶, 청종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의 마음, 긍휼이고 네 번째는 목자의 삶,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강하게 되는데요, 목자 리더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섬기는 모든 영혼들, 또 교회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은 이 네 가지 마음을, 삶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종과 증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향점일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은요. 자, 첫 번째, 종의 마음. 종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어져서, 압도하여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의 영혼에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가페 흔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아가페 흔적이 또렷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심장이 뛰고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때문에 평생을 종으로 들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종의 삶은 무엇일까요? 종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청종의 인생이죠. 사랑하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인생, 청종의 인생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삶을 사는 것,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세 번째, 지난주 살펴본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은 바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봤을 때, 성령으로 그 영혼을 봤을 때 어때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내 마음에 전이돼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미고 저미는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여 울며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긍휼로 섬기는 목자의 마음일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오늘은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목자의 삶, 영혼을 위한 희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란 키워드는요, 최근 리더십 학계에서도 이론에서도 많이 회자되었던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여러분 리더십의 명강사로 꼽히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많이 알려진 목사님인데,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 책은 꼭 기억하십시오. 리더십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분은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탁월한 저서, 리더십의 고전입니다. 자, 여기에도 희생의 법칙이 등장해요. 핵심이 뭐냐면요, 리더가 주어진 사명을 이뤄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예를 듭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미국 인권운동의 대부죠. 자, 개인적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해방 신학을 저는 반대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펼치신 인권운동으로 미국 인권에 많은 신장을 이뤄낸 것은 주목해 볼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감당합니다. 아주 사소한 교통 법규를 어겼는데도 그냥 딱지만 줘도 되는데 체포에 들어가는 모습들. 집 현관에 폭탄이 투척되기도 했고요. 죽이겠다는 수많은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데 돌팔매질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에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위협과 엉망이 되어버린 가정생활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 기뻤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시간에 왜 기뻤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희생은 힘들지만 앞으로 맺게 될 열매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비슷하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연설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신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눈은 하나님이 오시는 영광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연설을 하고 다음 날 암살당합니다. 아,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아마 뭔가 아셨던 것 같아요. 안타깝고 슬픈 죽음. 하지만 아시죠? 그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 미국은 좀 더 좋은 나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의 대표적인 핵심인 희생의 법칙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희생의 영원한 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대요. 섬김의 리더십이셨죠. 자, 그리고 그 섬김의 리더십의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버리신, 희생하신 대속제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요? 이런 희생의 섬김이 있어야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리입니다. 이런 희생 대가 지불이 있어야 생명이 움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희생의 원리를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은 선한 목자로 또 영혼들을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 뭐라고 설명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희생한대요. 사실일까요? 딴지를 걸어봤습니다. 이거 진짜일까? 비유적인 표현 아닐까? 강조법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사실이더라고요. 이 중동 지역에서 사역자로 섬겼던 케네스 데일리라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정말로 그 중동에서 사역하면서 이 목자의 삶을 체험해 보신 분이에요. 이 고대 근동의 목자와 양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1년에 3개월만 그렇대요. 나머지는 갈색이래요. 갈색. 그리고 광야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항상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요, 아무리 얕은 물가여도 흐르는 물을 무서워한대요. 그럼 그거 아세요? 양들은 비탈길도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막 달린대요. 떨어져도 낭떠러져 죽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양의 모습입니다. 양의 지능지수가 많이 낮다고 해요. 양들은 방어체계가 없다고 합니다. 양에게 유일한 안전망은 목자뿐이래요. 그래서 막대기로, 시편 23편 나오잖아요. 막대기로 야생동물을 몰아내고, 그리고 지팡이로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가는 이 목자의 보호 없으면요, 죽음 그 자체가 이 광야의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목자와 양이 일정한 공간에 계속해서 양들과 같이 지낸대요. 진짜 같이 산대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재밌는 것은 목자가 양의 특징을 다 기억해서 이름을 다 붙인대요. 재밌어요, 참. 이름을 다 붙인대요. 그래서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목자 양의 관계가 정말로 깊은 릴레이션십 관계가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또 양도 선한 목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서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찾아가서 그 양을 위해서 모든 건 던질 수 있는 건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너무나 잘 표현된 거죠. 이 배경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목자, 선한 목자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희생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런 희생의 삶을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긍휼의 마음과 연결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지난주 말씀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의 상태가 여러분 어떤 거죠? 고생하며 기진하이다. 여러분 제가 원어 설명해드렸죠. 어떤 의미죠? 짐승에 의해서 살이 찢겨져 나가고 뜯겨져 나가고 가죽이 다 벗겨져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상태가 이 기진하며 고생한 상태예요.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목자의 마음이 무엇이 차올라요? 찢어지는 마음. 그 상태가 마음에 전이 되고 그 죽음의 상태, 고통의 상태가 마음에 전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 긍휼을 가진 사람 어때요? 달려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목자를 구하러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긍휼한 자들이 감당해내는 희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포인트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기초석인 목자의 삶, 희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영혼들을 직감적으로 다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교육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장 리더들만이 아니라 모든 섬김이 다 영혼과 직접 간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요, 희생의 삶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의 모습이고, 그렇게 희생할 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반대는 어떻습니까? 돈만 받고 여러분 일하는 싹군 목자는 어때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싹군은 여러분 어때요? 싹군 목자는 양이 죽어가도 돌보기는커녕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왜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만 도와주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리 없고 희생이 없죠. 하지만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희생합니다. 희생의 삶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의 삶, 영혼을 위한 희생의 삶으로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대어로 제가 바꾸어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저는 이 희생을요, 현대어로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선택한 인생, 그게 희생의 삶일 것입니다. 섬기는 과정에 내가 불편합니까?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든 건 내가 희생하고 지금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너무 편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떡하죠? 그 희생의 섬김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섬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불편해야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불편해야 사람을 살린다는 원리를 어느 한 교회에서 깊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그 탁월한 메신저들은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기자들이 귀가 닳도록 똑같은 얘기 계속했대요. 조윤규 목사님도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힘입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배웠던 곳은 남서은혜교회라는 곳이에요. 남서은혜교회는요 미랄학교를 세운 교회입니다. 미랄학교는요 여러분 굉장히 역사적인 학교인데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체계 사상에 법체계에 있어서 님비 현상을 극적으로 이겨낸 첫 번째 판례라고 얘기해요.
님비 현상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들어오는 혐오 시설로 여기는 곳을 거부하는 게 님비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랄학교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 우리 강남의 일원동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반대했대요. 정말로 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겪었던 게 남선의교회 리더십들이었습니다. 왜요? 이 자폐장애인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그게 혐오 시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리더십이었던 홍정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멱살도 잡히고요. 법정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홍정기 목사님이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셨어요. 왜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희생해야 살아나기 때문에, 자폐장애인 친구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미랄학교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미랄학교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애인 학교를 세울 때 이 미랄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 장애인 시설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됐다고 해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흐르는 아주 강력한 정서가 뭐냐면 불편해야 섬긴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불편해야 섬깁니다. 남솔은혜교회 홍정기 목사님 남솔교회 이미 원로 목사였어요. 사역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 던지고 미랄학교 세웠고, 그 학교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가, 남성은혜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사역자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좀 힘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섬겼을 때는 전 성도가 한 6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성도의 10분의 1이 장애인들이었어요. 정말로 모든 종류의 장애인들이 다 계셨습니다. 다 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교육학 공부할 때 특수교육학을 따로 3학점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목회할 때 분명히 이 영역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시각장애인학교도 갔고요. 그 청각장애인학교 가서 제가 하루 정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일부러. 예.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좀 제 안에 이런 장애인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진짜로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움찔하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익숙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지체들, 성도님들은 그게 삶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 장애인이래요. 장애인을 품으면요, 다 품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로 가장 어렵고 힘든,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는,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줬고, 너희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봤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대상들이 바로 저에게는 남성의교회의 장애인 지체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 불편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거기 가서 배운 건 또 특별히 뭐냐면 교회가 천천히 가요. 아,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제가 온누리 예배인도자 출신이니까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힘있게 막 사역하는, 사역이 막 일어나는 게 저랑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오플라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 다 막으셨다고. 그리고 간 데가 거기였는데 거기는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요. 그리고 뭐만 하면은 다 장애인 우선이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표적인 현상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적응 안 됐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자폐장애인 친구들이나 장애인 친구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청년부 오부 예배 담당이었는데, 그러면은요, 이 자폐장애인 친구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막 돌아다녀요. 다른 교회였으면 제재했을 거예요. 막 하지 말게 하십시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다 제재예요. 근데 거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상이에요. 아, 기분 좋네? 기쁜가 보다. 저는 그게 되게 처음에 어색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기다려주는 교회, 천천히 가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 목회의 근간은 거기서 다 배운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정신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랄 정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할 때, 죽을 때, 대가지불할 때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엉성해 보여도 기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품고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배웠습니다. 전 남성은혜교회 지금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수 순전한 교회의 목회자예요. 하지만 왜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꽤 자주 얘기할까요? 저는 남성은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랄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꼽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 정신 아닌가요? 부활의 역사 아닌가요? 여러분 섬길 때 불편한가요? 정상입니다. 힘든가요?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죠. 그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편함이, 우리의 힘겨움이, 우리의 희생이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목자의 삶, 영혼을 향한 희생의 삶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생할까요? 우리의 희생은요, 구체적으로 관계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희생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역사하실까요? 먼저 관계를 맺게 하세요. 관계. 서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게 복음사역일진데 먼저 관계를 맺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것에 희생해야 돼요. 교제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삶을 살피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현대사회는 사실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특화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나 교제를 여러분 해나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희생을 해야 생명이 살아나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희생.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제만 하고 일반적인 서로 안부만 물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영적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의 기도 제목, 저 영혼의 고통을 끌어안는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 위에서 기도할 때 영혼이 변화됩니다. 이 기도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결정적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관계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꼭 기도해요. 하나님 관계 희생과 기도 희생과 말씀의 희생이 제 안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배웠던 곳 중에 하나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곳인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신 이원삼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고 이원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는요, 이민자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상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돌봄 목회가 중요한데 이 이원삼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은요 정말 탁월한 기도로 돌보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는 탁월한 구약학자를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 갔고 정말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교회,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콜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들이 갑자기 콜링 원래 거부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열병이 오르면서 막 죽는 이산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캐치하고 하나님 앞에 콜링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아들이 나왔고 그 과정을 통해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에 2대 전도사로, 담임 전도사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졸려요. 아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지? 어떻게 진짜 신기한데? 진짜 신기해. 졸려. 다 성도들이 다 자요.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세요. 굉장히 지적으로 설교하시기 때문에 졸려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돌봄됐냐면은 이 목사님이요 목숨 걸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금요일날 예배 나오셨던 분들 기도 뭐죠? 도끼로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릴 정도로, 그렇죠? 기도 자자가 기자와 도자가 다 도끼를 보이는 것과 목숨을 보이는 거였잖아요.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요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클로즈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면요 교회가 법정 소송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계속 새벽 예배 하셨어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새벽 예배가 아니라 월삭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매월 3일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매주 수요일 금식 기도. 그러니까 한 달에 7일 정도는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매일 공동체별, 교회가 커졌으니까 공동체별로 나눠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했어요. 진짜로. 이 증거가 뭐냐면, 이 증거가 어떤 그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미국은 이제 신분 문제가 많으니까 지나가다가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복도에서. 그래서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제가 다다음 달 몇 월 며칠 날 비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흩어졌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진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인가 전인가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님 기도 제목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됐습니까? 근데 또 만나면은 막 대화를 안 하세요. 많이 그냥 계속 듣기만 하세요. 마지막 한마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해. 그걸 성도들이 알아. 그래 다 모여든 거예요. 상처받고 곤란한 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사실 제가 꿈꾸는 목회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저도 참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기도 희생으로 교회가 일궈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희생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가 이런 희생의 삶으로 가득 찬 관계와 기도와 교제 말씀 가운데 희생의 삶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희생의 삶 하면 이분이 떠올라요. 우리 주님을 참 많이 닮은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적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용장이시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거는 여수에 예양원을 세워서 평생 한센병 환자를 돌봤던 사랑의 목회자입니다. 한센병 환자 알잖아요. 옛날로 문둥병, 좀 그런 표현 쓰면 안 좋은데 막 고름이 생길 때 입으로 고름을 빼면서까지 그분들을 돌봤던 정말 사랑의 정말로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잘 알려진 얘기가 있죠. 그것은 여순반란 때 자신의 두 아들, 친아들입니다. 동인이 동신이를 이 공산주의자가 죽여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맞아들입니다. 미친 사랑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저보고 하라고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양아들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요. 근데 이 신학교로 간 양아들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 너무나도 뭐 위인전이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해가지고 여러분 위인전도 있어요. 기독교 위인전. 근데 이 내부 사정을 들어보니까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어요. 그 딸이었던 손동희 권사님이 간증한 걸 들었거든요. 손동희 권사님이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았대요. 아버지와 딸과 그 오빠들을 죽인 양아들. 근데 아버지의 마음에 그 양아들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쳤나? 그거 아니래요. 돌멩이를 씹는 듯이 밥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희생하여 품은 거예요. 그 영혼 살리겠다고. 그 영혼 죽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영혼 살리겠다고. 그게 손양원 목사님의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60주년을 기념한 예배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70년 넘어갔겠죠. 지금 10년 전 일이니까. 근데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인 차종순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의 친인척 중에서 손 목사님이랑 같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 당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 다음에 총살되셨고 그 친인척 다음에 총살되셨고 그 친인척이 먼저 총을 맞았는데 이제 총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쳐 지나갔대요. 옆구리를. 너무 깜짝 놀라서 기절하면서 넘어지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제대로 맞으신 거예요. 근데 본인을 왕 덮으면서 자기가 깼대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기도 소리를 들었대요. 와. 스테반 집사님 이렇게 돌에 맞고 쓰러져 죽을 때 순교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여 총 쏜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쏘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옵소서. 끝까지 그 영혼을 향한 희생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거죠. 이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목양을 생각할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희생을 항상 생각해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고 이게 끝까지 희생하는 거구나. 여러분 진짜로 저는 한참 멀었죠. 하지만 바라봅니다. 왜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희생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손양원 목사님도 스테반 집사님도 이 희생의 삶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삶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의 모든 것 던지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 희생의 삶이 있습니까?
희생의 삶 참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희생의 눈물과 피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대가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땅이 새로워진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미라를 위한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그대로의 찬양을 이 곡이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좁혀 나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잠시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목자의 삶은
희생으로 영혼을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희생할 때, 대가 지불할 때, 불편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라니 주여, 내가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 품 안에 앉아 기도하오니 내가 그런 희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게 간구하고,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게 엎드립니다. 희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나 또한 희생하기 원합니다. 나 또한 대가 지불하기 원합니다. 불편한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불편해야 아버지 섬길 수 있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희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역사해. 희생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여, 그 희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그 희생의 역사,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가신 그 희생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주님의 은혜를 구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